6장 1절부터 봐봅시다. 다 같이. 내가 봄에 어린 양이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섰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래서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그래서 백마 탄자가 그래서 백마 탄자 지난주에 공부하다가 저거 했었는데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활에 대해서 조금 하다가 말았는데 활 다시 한번 좀 비춰봅시다. 활. 그래서 다 같이 캐셰트. 그래서 활, 만곡, 절, 인사, 이물, 뱃머리, 그리고 무지개. 그래서 활하고 무지개하고는 같이 통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무지개를 어디까지 찾았어요? 에스겔서 1장 몇 절까지? 1장 여기 보면 에스겔서 나오죠? 자, 올려봐봐요. 1장 28절. 한글 성경으로 보자고. 26절부터.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본즉 그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새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그 허리 이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면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비오는 날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다. 그래서 무지개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다. 바로 형상은 모습이죠. 모습과 같다. 그래서 무지개를 받았다 하는 것, 활을 가졌다 하는 것과 무지개라고 하는 단어는 같은 말인데 무지개를 가졌다 하는 말은 뭘 가진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 모습을 가졌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비유로 썼기 때문에 파라볼레 비유로 썼기 때문에 어느 한 단어를 가지고 함부로 해석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무지개를 가졌다, 활을 가졌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습이다. 그래서 무지개를 다른 말로 말해도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도 비슷한 단어가 또 나오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뭘 보매? 주의 영광을 보매. 주의 영광. 주의 영광을 보매 뭐와 같더라?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그렇죠. 주의 영으로 저와 말미암으리라. 같은 형상. 주와 같은 형상으로 요 형상이 바로 뭐가 됩니까? 영광이 되죠. 영광. 그래서 영광의 형상, 주와 같은 형상,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다. 활을 가졌다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잡아당겨 쏘는 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지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이다. 모습을 가졌다 하는 걸 활을 가졌다 하고도 씁니다.
그 다음에 또 뭐를 가졌다고 그랬어요? 면류관을 받았다 그랬죠. 면류관을 받고는 디도미 해가지고 넘겨주었다고 말이에요. 넘겨주었다. 면류관을 부정과거 직설법 수동태를 써서 면류관을 넘겨주었다고 말이에요. 넘겨주었다. 그러니까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면류관을 넘겨주다. 디도미. 넘겨짐을 받았다. 그러니까 면류관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면류관을 주니까 그때 면류관을 받았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면류관도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사야서 28장 5절 이사야서 28장 5절 다 같이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다. 그러니까 면류관이라 하는 건 바로 누구의 존재를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도 면류관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면류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마탄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고 그 다음에 면류관을 받았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받아지게 됐다. 넘겨주었다고 말해요. 넘겨주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빌립보서 4장 1절 가면 여러분들 잘 알죠? 빌립보서 4장 1절 다 같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은 사랑한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래서 면류관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면류관 되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누구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 거하는 자들도 면류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면류관의 개념으로 볼 때에도 면류관을 넘겨짐을 받았다. 면류관이 넘겨짐을 받았다 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존재인데 이런 입장에서 볼 때는 요한복음 1장 18절 개념 1장 18절 개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버지 장중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도 면류관을 받았다고 얘기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활을 가졌다.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습, 면류관을 넘겨짐을 받았다 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형상은 형상인데 하나님의 존재 안에 거할 때 그 입장으로도 하나님이 말할 때 면류관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도 한다고 말이에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면류관이 되기도 하고 사역하는 사람들도 면류관을 늘 원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나가 사역을 하면 여러분들도 누구의 면류관이 됩니까? 그리스도의 면류관이 되고 내 면류관이 되기도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하나님께 면류관을 받는다 하는 내용은 면류관을 찾아서 아버지께 드리면 다시 돌려줄 때 면류관 받는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면류관 하면 이 머리에 써야 되는 왕관의 개념으로 아주 고질화되어 있고 체질화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면류관은 항상 이 존재를 말한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성도들의 존재 이것을 전부 다 면류관으로도 말을 한다. 그래서 활을 가졌는데 화살이 없다. 고로 사탄이다. 이 말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을 할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성경에서 활과 화살하고 나올 때 이중적인 의미를 또 가지고 있는데 시편 127편 3절 시편 127편 3절 127편 3절
127편 3절. 예, 3절서부터 봐봅시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 같으니. 그래서 화살을 뭘로도 얘기합니까? 화살을 자녀들도 뭐라고 얘기해요? 화살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그것이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래서 자녀들, 젊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가지고 있는, 활동에 가지고 있는 화살과 같다.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스가랴서 9장 13절. 스가랴서 9장 13절. 내가 유다로 당긴 활을 삼고. 자, 유다는 활이 되죠, 활. 예, 활이 되고. 그 다음에 화살은요? 에브라임으로 먹인 살을 삼았으니. 에브라임은 먹인 화살을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을 격동시켜 헬라 자식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그래서 14절 여호와께서 그 위에 나타나서 14절 여호와께서 그 위에 나타나 그 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리시며 남방 해릿바람을 타고 행하실 것이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 위에 나타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댄다 할 땐 누가 나타나지는 것도 얘기해요. 그렇죠. 에브라임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의 장자죠. 요셉의 장자는 에브라임도 되고 또 요셉이 낳은 아들 또 누구 있죠? 예수 그리스도도 누구로 나타날 수 있어요? 요셉의 장자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아버지는 누구도 나옵니까? 요셉도 나오죠. 그래서 요셉에게서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고 원래 장자는 에브라임인데 므낫세에게 넘어갔고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창세기 49장에 누가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도록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나온다고 그럴 때에는 그리스도의 나타남도 에브라임으로도 말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로 나오니까. 그래서 화살하면은 또 누구도 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또는 에브라임도 화살로도 얘기를 해요. 시편 11편 2절. 시편 11편 2절. 다 같이.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치유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쓰려 하는도다. 그렇죠. 그러면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치유에 먹이며 악한 자도 활과 화살 가지고 있죠. 저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은 백마탄자로 나올 때에 활은 있는데 화살이 없으니까 아니다. 마귀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어요? 아니죠. 활과 화살의 개념은 다른 개념으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다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죽은 자를 살려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나타내고자 하네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오는 것 자체가 화살이 생기고 있는 거다고 말해요. 에레미야서 9장 3절.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이 활을 담긴 같이 뭘 올려? 그 혀를 올려 거짓을 말하며. 그러면 화살을 지금 땡겨서 쏘려고 그러는 것 같다 하는 건 지금 바로 무슨 얘기가 오는 거예요? 거짓말을 말하고 있는 것도 활을 땡기고 있는 것과 똑같죠. 그래서 성경에서 화살이 나간다 하는 얘기는 뭐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입에서 말이 나가는 것도 화살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의 표시, 하트를 맞추는 큐비트의 화살, 꼭 활을 쏴야 됩니까? 입으로 고백하면 됩니까?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말 자체가 큐비트의 화살 같았고 그 말을 들으면요 가슴이 찡하다고. 그렇죠? 예. 널 싫어한다. 그것도 가슴에 화살 맞은 거예요. 무슨 화살 그는? 가슴이 아픈 풀 화살을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이 활을 활을 당기는 당긴 것 같이 같이 그 혀를 놀려 거짓을 거짓을 말하며. 그러면 예수님도 활을 쏘려는 건 어떤 거겠어요, 여러분? 진리를 말하는 것도 활 쏘는 거와 같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은 화살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안 가지고 있습니까? 입에서 나오는 이한 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도 칼도 되고 못도 되고 화살도 된다고 말해요. 화살.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보는 안목을 갖지 않으면 어느 한쪽에 치우쳐가지고 하나만 찾아버리면 진리가 왜곡될 수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러면은 나도 화살을 쏩니까? 안 쏩니까? 여러분들은 나가면 화살 쏩니까? 안 쏩니까? 쏘죠? 여러분들은 쏜다고 말해요. 그러나 입에서 나가는 선한 말, 아름다운 말은 사람을 기쁘게 하지만 노여움이 있으면 그 화살 자체가 사람을 상심하게 해요. 상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말을 듣고 기쁘기도 하고 말을 듣고 슬프기도 해요. 어떻게 해요? 이제 고운 말 쓰기 운동 해야 되겠죠? 어느 고운 말이요? 사람을 살리는 선한 말 쓰기 운동을 하자고. 그러면 세상 말은 자연히 정화가 돼버려요. 다시 한번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이 활을 담긴 같이 그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아니하느니라.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알려짐, 기노스코, 하나가 된 사건을 모르면 그 입에서 나가는 말은 사람을 죽이는 말, 화살이 나갈 수 있다고 말입니다. 호세아서 7장 16절. 호세아서 7장 16절. 저희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 방백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인하여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한 자들도 속이는 활 같다고 말해요. 속이는 활.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면 속이는 활이 아니라 진짜 활이 되는 거죠. 활. 또 방백들은 혀에 거친 말로 인하여 칼에 엎드러지나니. 아모스 2장 4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열조에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하였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며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며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부자가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저희 신의 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아모리 사람을 저희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가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로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르 사람을 일으켜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시르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 자리에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름질박질한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피할 수 없으며 15절.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타한 자도 피할 수 없고 용사 중에 굳센 자는 그날에 발가벗고야 도망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또 버림받은 자들은 활을 가졌다 할지라도, 화살이 설령 있다 할지라도 쓰일 수가 없다고 말해요. 쓸 수가 없다. 그러니까 활만 가지고 있고 화살이 없다고 그래서 하면 마귀도 그러면 정신없이 활만 가지고 돌아다니느냐고 말이에요. 마귀라고 할지언정. 마귀도 뭐가 있어요?
활을 쓰겠어요? 화살이 있어야 활 아니겠어요? 무조건 화살이 없으니까 마귀다. 이렇게 정죄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마귀도 활이 있으면 반드시 화살이다. 화살은 누구도 돼요? 거짓 복음으로 나아진 죽음에 이를 자들도 그들의 화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바로 화살이 이미 시위를 당겨서 날아간 것과 똑같다는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서 항상 넓고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훈련을 갖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백마탄자가 나오는데, 백마탄자. 성경에서 이 백마라고 하는 문제가, 스가랴서 1장을 한번 열어봐 봅니다. 스가랴서 1장. 스가랴서 1장. 다리오왕 2년 8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뚜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2절. 나 여호와가 무리의 열조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무리에게 고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5절. 너희 열조가 어디 있느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게되냐? 6절. 내가 종 선지자들에게 명한 내 말과 내 전례들이 어찌 네 열조에게 임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다 하였다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서 7절. 다리오왕 2년 11월 곧 스바덜 24일에 이뚜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니라. 내가 밤에 보니 사람이 뭘 탔는데? 홍마를 타고 사람이 뭘 탔어요? 홍마. 홍마는 무슨 말이에요? 붉은 말이죠. 붉은 말을 탔는데, 읽어보세요.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홍마와 자마와 무슨 백마가 말이요? 있기로. 홍마, 자마, 백마. 백마가 있는데, 다시 읽어요. 9절. 내가 밤에 보니 사람이 홍마를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홍마와 자마와 백마가 있기로. 그래서 10절, 9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뭘 보고요? 홍마 탄자와 홍마, 자마, 백마가 있는데 이들이 뭡니까? 하고 물어봤다고 말해요.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을 해요?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입니다. 땅에 두루 다니라. 두루 다니라고 뭐 한 자들이다? 보낸 자들이다. 알겠습니까? 백마, 홍마, 자마. 그래서 보낸 자들이니라. 그 다음에 11절.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에게 고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여 정온하더이다. 평안하더이다. 돌아다닌 결과 평안하더이다. 그런데 언제까지?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응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70년이 되었는데도 언제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지 않습니까? 하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스가랴서 6장 1절부터 한번 봐보세요. 스가랴서 6장 1절. 자,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왔는데 그 산은
노산이더라. 2절. 첫째 병거는 흑마들이, 둘째 병거는 첫째 병거는 홍마들이, 병거들입니다. 이제는 첫째는 홍마들이요. 두 번째는 둘째 병거는 흑마들이, 흑마들이요. 셋째 병거는 백마들이, 예, 백마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자마가 빠졌고 어룽지고 건장한 말이죠. 예, 다 말들입니다. 예, 다시 읽으세요. 9절.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왔는데 그 산은 놋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홍마들이, 둘째 병거는 흑마들이, 셋째 병거는 백마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다 같이 4절.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홍마들, 백마들, 흑마들,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 이들이 또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봤다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네. 세상의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늘의 네 바람이다. 네 바람이다. 자, 봐보세요. 아까는 온 땅에 두루 보내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갔다 와보니까 평안하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늘에 네 바람이다 그 말이에요. 네 바람. 네 바람이다. 그러면 여기 이제 흑마가 까만 말도 들었고 하니까 이게 나쁜 말입니까? 이게 전부 다? 그러니까 웬 난데없는 백마가 그렇게 욕으로 넘어가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읽어봅시다. 5절.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라. 예, 6절. 흑마는 북편 땅으로 나가매 흑마가 북쪽으로 가고 또요. 백마의 그 뒤를 따르고. 백마도 어디로 갔어요? 그러니까 북편 땅. 북쪽으로 갔죠. 그러니까 북쪽으로 달린 게 흑마, 검은 말과 백마들이 북쪽으로 갔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건 어디로 갔어요? 어룽진 말은 남편 땅으로 나가고. 예, 어룽진 말은 요건 남쪽으로 갔어요. 남쪽으로. 예, 남쪽으로 갔고. 예, 그 다음에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예. 그러니까 몇 군데로 갔어요? 어룽진 말은 남쪽으로, 건장한 말은 어디로? 두루 다니죠. 예. 그래서 읽어보세요.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8절. 그가 외쳐 내게 일러 가로되 북방으로 나간 자들의 북방에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자, 하더라. 백마들도 말로 나옵니까? 사람으로 나옵니까? 이제 사람으로 나오죠? 그러면 백마가 흑마하고 어디로 나왔어요? 북쪽으로 갔죠. 북쪽으로 갔는데 내 마음을 어떻게 했다? 시원하게 했다. 시원하게 한 거 어떻게 한 게 시원하게 한 거예요? 갔다 와서 찬바람으로 불어내세요? 시원하게 했다. 시원하게 했다는 건 평강하게 하다, 안식하다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나로 쉬게 했다고 말해요. 쉬게. 그래서 백마도 뭐라고 그러느냐?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그러면 바람을 뭐로 나옵니까? 지금 바람. 하늘에 모션 네 바람이다. 하늘에 네 바람이다. 그렇죠? 근데 뭐라고 썼어요? 저기는? 나간 자들이죠. 나간 자들. 나간 자들. 바람을 사람으로도 말하고 있죠. 지금 여기서. 사람으로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마가 또 홍마 탄 자도 있고 백마 탄 자도 있고 그러죠. 성경에서 말을 말로도 말하고 뭘로도 말해요? 사람으로도 말해요. 백마를 탄 사람, 백마 탄 사람 하면은 백마도 사람으로 말하고 탄 자도 사람일 때 사람과 사람이 못된 것도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연합이 되어 있는 과정도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하늘의 네 바람인데 이게 바로
볼일 보러 나갔다고 말해요.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바람을 나간 자들로 이겼다. 백마, 그 다음에 또 흑마, 검은색이라고 다 나빠요? 아니거든요. 우리 개념에서 흑마가 나쁘지 서양 가봐요. 흑장미 얼마나 유명하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 강해를 하면서 제일 난제가 되는 게 뭐냐면 보는 관점을 아주 제한적으로 봐버리게 되면 계시록 강해는요 예수님이 가끔 뭐 잘못되기도 해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14절을 봐봅시다. 계시록 14장 14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아니요 14장 14절이 아니고 14장 1절. 계시록 14장 7장을 봅시다. 7장 1절부터. 이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봐보세요.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바람이 땅, 바다,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바람을 붙잡아 놨다고 말해. 바람을 어떻게 해요? 푸대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꼭 봉해놓은 거예요 지금요? 아니죠. 그런데 이 바람이 뭐 하느냐? 바람이 자 3절 가로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네 바람이 좋은 바람이 있고 나쁜 바람이 있어요. 자, 하늘에 네 바람 나간 자들은 누구를 시원하게 만듭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시원하게 편하게 안식으로까지 이끌어가죠. 근데 계시록 7장에 나오는 저 네 바람은 뭐를 하는 바람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을 뭐 할 수 있는 바람도 돼요? 해치는 바람도 해치는 존재들도 바람으로 나온다고 말해요. 바람. 그래서 이제 14만 4천 나오죠. 인맞은 자. 그 다음에 봐보세요. 이제. 바람이 불어요. 이제 쭉 더 올려요. 14만 4천 쭉 지나가요. 이제. 예, 더요. 가만히 있어. 7장에서 8장. 예, 8장에서는 황충이 나오는데 황충들 한번 봐봅시다. 8장 3절부터 4절 연결해 봐보세요. 8장 3절에서 4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성도의 기도와 아니 8장 3절 4절 아닌데 내가 왜 이래 9장 3절 4절. 자 봐봅시다.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더라. 하나님의 인맞을 사람들은 해하지 말라고 그랬죠. 아까 뭘 보고요? 네 바람 보고. 그런데 이번에는 황충은 뭐 없는 사람만 해요?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나무는 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맞지 아니한 자들만 해치라 하더라. 그래서 네 바람 한쪽에서는 인맞은 자 하나님의 인맞은 사람들을 해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666이 누구만 인을 치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사건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멸망할 자들에게 인치는 게 먼저입니까? 아니면 동시적인 사건입니까?
자, 한쪽에서는 뭘 하고?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종들의 인을 쳐요. 한쪽은 666을 친다고요. 그게 동시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봐보세요. 9절부터 11절까지 보고 12절, 13절, 14절 보면은 대조에서 나와요. 9절부터 11절까지. 그래서 12절 봐보세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연결해서 뭐 나옵니까?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심이니. 예. 그래서 14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9절에서 12절까지는 멸망하는 자들 사건이고, 동시에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사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얻게 하는 사건하고 이게 같이 겹쳐서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666을 맞다가, 아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가 666을 또 받을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해요. 어느 쪽이든 한 번 받아버리면 끝나요. 한 번 받아버리면 끝나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멸망의 종 일을 하다가 빠져나와도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멸망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인을 맞을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건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말 타는 사건, 백마 탄 자, 활을 가졌다, 면류관을 받았다,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할 때 이 문제 가운데에서 성도들이 미혹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 하나님의 자녀가 인을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이러한 모든 문제들까지 합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그래서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 한번 봐봅니다. 19장 11절에서 16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누구하고 같이 싸웁니까? 백마도 싸우죠. 누굴 태우고? 주님을 태우고 같이 싸워요 지금. 그래서 그 눈이 불꽃 같고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다음에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 뒤를 그를 여기는 따르더라. 활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활이고 화살이고 안 나오죠. 단지 15절. 그의 입에서 이 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첫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들을 밟겠고 또 그 옷과 다리에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나오죠. 백마 탄자와 또 함께 뭐 탄자들이 백마 탄자들이 나아가서 계속 뭐하고 뭐하다가 이기고 이깁니다. 여기서. 그런데 성경에서 이기고 이기더라 할 때에 계시록 11장 7절을 보면 문제가 되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계시록 11장에서 1절부터 먼저 봐봅시다. 1절부터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3절 다 같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서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6절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한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라. 예. 그런데 문제는 7절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예. 그러면 이들이 졌습니까? 이겼습니까? 짐승한테.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 사탄에게 졌어요. 죽임당했죠? 이걸로 끝납니까? 안에 올라가 봐요. 자, 예. 그래서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의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예, 12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예. 그러니까 죽였는데 도로 승리해버렸죠. 예. 그러니까 마귀는 이겨봤자 소용이 없어요. 계속 이기고 이긴다 하는 말을 연달아 쓸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음에 계시록 13장에서 또 5절부터 연결해서 봐보세요. 42달이 또 나와요. 5절부터.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여기도 42달 문제가 또 나오죠? 그 다음에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해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해방하더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해방하더라.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예. 그래서 여기 이걸 보면은요, 성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지게 돼 있죠, 지금 여기 보니까.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이기는 것 같은데 이겼다 그러면 항상 곤두박질 꽂힌다고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을 열어봐보세요. 다니엘서 7장 21절부터 22절. 7장 21절, 22절. 자,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여러분들 집에서 볼 때 계시록 11장 1절부터 보고 여기는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쭉 봐보세요.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옛적부터 항상 다같이 계신 22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내가 이름에 성도가 나를 얻었더라. 그렇죠. 그럼 이긴 겁니까? 진 겁니까? 누가 오니까 이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찬송가에 우리 대장 예수 접전하는 곳에 나오죠. 그러니까 마귀는 이긴 것 같으면 항상 지게 돼 있어요. 이기겠다 그러면 쳐버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은가 했더니 부활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기고 이긴다고 하는 이 개념과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또 봐보세요. 예. 12장 1절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의 네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그러면 마지막 때에 환란이 있을 때는 뭐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책에 기록된 자, 생명책에 농명된 자는 구원을 얻는 때가 언제입니까? 환란이 와야 됩니까? 안 와야 됩니까? 와야 돼요. 와야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은 줄 알고 속고 있던 자들이 분리돼 버린다. 그래서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은 자도 있겠고 영생 알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언제예요? 환란이죠? 환란이 일어날 때 그렇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버린다 할까 염려할 필요 없어요. 다음에 3절 지혜 있는 자 누굽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가 자기하고 함께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지혜 있는 자는 하늘에 뭐 같이 됩니까 이제? 왜 별만 같이 돼요? 궁창의 빛하면 뭡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되죠?
그런데 3절 다시 한번 읽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예, 그러면 4절부터 한번 읽어봐 보세요. 이제 재밌어져요.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빨간 줄 좀 쳐줘요. 빨간 줄. 그 다음에 5절.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편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편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나 하기로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신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성도의 권세가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이 끝나리로다 하더라. 8절.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때하겠삼냐. 예, 9절.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 예,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악한 자는 깨닫지 못하고 지혜 있는 자만 깨닫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렇다면 언제 얘기해요 지금 이게? 지혜 있는 자는 깨닫고 악한 자는 깨닫지 못하는 때가 어떤 때입니까?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라. 13절. 너는 가서 다니엘아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그러면 것이니. 끝날이 언제입니까? 끝날이 언제예요? 다니엘이 알고 죽었어요? 모르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아무리 읽어도 소용이 없어요. 왜 읽어도 소용이 없느냐 하면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3절 사건이 4절을 이하 쭉 읽다가 보니까 없어져 버려서 그래요. 이게 지혜 있는 자는 12장 1절에서 3절 사건을 다 안다고 말해요. 언제까지 봉함해라?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라 그 말이에요. 12장 1절에서 3절을 모르면 마귀가 성도의 권세를 다 깨트려버리고 끝나는 것 같은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어디에 있는 자는 뭐 같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들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2절 생명책의 농명이 된 자는 어떻게 돼요? 구원을 얻게 되죠. 근데 다니엘은요 그렇게 보여주고 그렇게 깨닫게 했는데도 그 사건만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 중에 제일 딱 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 선지자예요. 국무총리를 하고 사자굴에까지 들어갔다 나올 때까지 다 좋았는데 마지막 사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매를 간수하고 이를 봉함하라. 다 했는데도 4절 지나면서부터 봉함으로 딱 해버리냐 미리 봉함해가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냥. 그게 언제까지입니까? 몰라요. 언제까지라고 그랬어요? 1절부터 3절. 다시.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구원 것이다. 얻죠? 그 다음에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예, 영광 받을 자들이죠? 그 다음에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비치리라죠? 그리고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라. 그 다음에 뭐 나와요 이제? 자, 올려봐봐. 6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기로. 어느 때까지냐?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 성도의 원세가 다 깨어질 때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나리로다. 끝납니까? 하나님의 자녀 구원 받습니까? 구원 받죠? 근데 어디 가서 하느냐?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성도의 원세가 깨지면 끝나리라. 여기에 가서 꽝 맥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진 바 된 사람들은
버림받을 수가 없어요. 버림받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계시록 6장 2절에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하는 내용은 성도들이 지는 것 같아도 늘 이기고 성도들이 지는 것 같아 또 이기고 어느 싸움이든지 계속 이기는 걸로 마무리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백마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넘겨받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하는 이 문제에서 말의 색깔이 어떠니까 어떨 것이다. 그러면 여기 흑마는 뭐라고 그런다 봐봐요. 계시록 6장에서 일반적으로. 흑마가 지금 나오거든요. 계시록 6장에서. 6장 5절 봐보세요.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같이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다. 그러니까 저울 가져가지고 보니까 뭐가 나와 6절?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다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그래서 말라. 검은 말 나오면은 기근이라고요? 예? 여기 검은 말은 어떻게 됐어요? 아까 스가랴서에서 백마와 뭐가? 흑마. 검은 말이 나가는데 북방으로 나갔는데 누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더라? 기근이 들어가지고 시원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서 하나도 이게 머릿속에 입력이 안 되노니까 무조건 색깔만 가지고 검은 말 하면 기근. 왜 검은 말이 기근해요? 검은색이 얼마나 더 멋있다고. 물론 어두움을 검은색으로 말할 때가 사망입니다. 지레짐작으로 해가지고 제발 좀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지레짐작으로 하지 말라. 그러면 옷도 검은 옷 입은 사람은 전부 기근 들린 사람이야. 그러면 이제 또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근데 그렇게 가르치면은 얼마나들 하나님의 양떼로 순진한지 아멘 아멘을 또 차례. 그래서 계시록 6장 1절 2절을 보고 오늘 끝냅시다. 자,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우레소리로 여러분들 풀었어요. 2절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제 둘째 인은 다음 주에 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둘째 인을 떼실 때에 흰 말이 있는데 그 활을 가졌고가 굉장히 시제를 중요시합니다. 2절 헬라어로 돌려봐요. 백마 탄자가 있는데 뭘 가졌느냐? 그의 활을 가졌고의 시제가 뭐로 나왔나 잘 봐봐요. 동사의 현재 능동태, 현재 분사 능동태예요. 지금 활을 가지고 있다. 그전에는 활 못 받았어요. 요때 활을 받았어요. 무슨 내용이냐? 활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 영광의 형상, 모습을 그때 받았다고 말해요. 그때. 그전에는 보류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넘겨받았다 하는 내용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형상과 모양까지 권세까지 다 받은 상태를 말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이기고 이기는 것은 당연한 사건이다. 거기까지 오늘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둘째 인되는 사건 하겠습니다. 두 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